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여기저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부족한 면면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또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값을 사여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저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종의 입에 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말씀이 되셔서 저희들의 영과 육을 쪼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단을 쌓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축복 주셔서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나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늙으신 부모님과 또 슬라에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해서 그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면서 우리를 지하고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4장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4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고 하기는 형편되는 대로 31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전체적인 게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4장에는 중요한 게 몇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내가 말한다.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일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냐면 저쪽 뒷부분에 가 있는데 9절에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17절 마지막에 연고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면 빨간 신호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신호가 국법으로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못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검은 거는 글이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받으면 그게 자기 신앙이고 믿음이고 자기 지혜가 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이 졌다. 유다 너희들 죄 많이 졌다. 니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갔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일생을. 그런데 이제 내가 선포한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니네 다 아주 풍지박산 만들 거다.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한심한 대로 돌아가지 말고 사람이 돌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북쪽으로 막 가다 나 돌아가야지.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다가 돌아가야지 하고 어디로 가야죠? 집으로 가야 돼요. 집이 서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상관없어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다가 죄를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그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돌아올 때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중국집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극장도 아니에요. 잘 꾸며진 공원이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돌아오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고 내가 돌아오면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여호와의 입같이 쓸 것이요 너를 철옹성이 되게 해서 노성벽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뒤쪽에 있는데 너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 20몇 장에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내가 돌아오면 또 만일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내 입같이 쓸 것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들어봤어요? 네. 예. 만일 내가 돌아오면 몇 장 있어요? 읽은 지 얼마 안 돼. 네? 그거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봅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바로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라는 게 15장에 있네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9장 20절 19절 20절 읽어봐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청벽이 아니 되게 19절부터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청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실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무서운 자에서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런데 네가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태도를 아주 이상하게 가지면 너하고 함께 안 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노성벽보다 더 튼튼한 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아요. 신문이 그냥 하나 있으면 물 먹어도 빵꾸나고 바람 불어도 찢어지지만 그 신문이 아주 두꺼운 강철에 본드로 딱 붙어있다. 총알도 그건 못 찢는 거예요. 총알도. 그러니까 기스만 내는 거지.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있기만 하면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그런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어 후서에 있어요. 할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돌아갈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첫째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하나님의 목전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려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가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게 비록 자식일지라도 그걸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내 원순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가족을 사랑하는 건 차선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책이고, 근데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차선책을 취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수가 왕왕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동치 말아야 돼요. 제가 일본 가서 상경할 때 그 사람들한테 요동치 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따리 기따리 하지 말라고. 이따리 기따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 많으니까. 잡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2절이 또 중요한데, 진실과 공평과 정의. 진실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에메트 그래요. 에메트. 그리고 공평은 이게 뭐 미슈파트. 미슈파트. 그리고 정의는 째닥한데, 요 세 개 중에서도 의가 중요해. 의. 째닥하. 마지막 거. 왜 중요하냐? 그게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인데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평, 정의, 공의, 이게 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공평, 정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 여호와의 삶이 뭐죠? 앞에 있어요. 진실, 공의, 정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받고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복도 받고 복도 빌고 자랑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그 룻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17번인가 나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우리가 뭔가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 4장도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 다음 것도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증한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또 반복해서 내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럼 묵은 땅은 뭐고 가시덤불은 뭔가? 묵은 땅은 이거예요. 옛적 길인데 에스겔서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창세전에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거를 다시 갈아서 다시 갈아엎어서 새 밭으로, 새 마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은 뭔가? 시작 성경에 있는 대로
씨 뿌리는 사람이 뭘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로 갔어요. 그럼 가시덤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서는 자랄 수 없다. 이거를 늘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가시덤불인가 목톤가 어떻게 되나, 말씀으로 늘 매줄링 해야 돼. 말씀으로 늘 이렇게 형편과 처지를 달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뭐라고 나왔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묵은 땅. 네 마음이 원래 옛적 길이고 옛 마음인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둔해졌어. 그거를 말씀으로 좀 뒤집어가지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 묵은 땅을 놔두고 더 좋은 걸 찾아간다고 어딜 가죠? 가시덤불로 가는 거예요. 가시덤불. 거기 뭐가 희한한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가시덤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덤불보단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가시덤불 가면 죽어.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삶, 내가 지나왔던 삶,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리빌더, 재조명하고 새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나온 걸 보니까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건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싹 다 버리고 아유 나 지난 거 이거 싫어. 요번에는 일로 가야 되겠어. 천주교로 간다든가, 아 나 불교 한번 가봐야겠어. 불교로 간다든가. 그거는 애초부터 그건 지옥 자식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도 비록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던질 때 아이쿠 이거 내가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맺었으며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을 했고 아담과 이브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생각을 하고 돌이켜라. 그거 싫다고 애굽으로 가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나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뭐 쇼를 해요. 완전히. 그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완전히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말한다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이제 그 난지 8일 만에 히브리인 사람들은 남자의 표피를 베는데 그 벤다라는 의미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면서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를 쳐 죽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우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믿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양피를 베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 끝을 베서 난지 8일 지나면 베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또 죄를 지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비록 버리는 게 마음이 아파요. 버리는 게 마음이 아프고 돌려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데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다 버려버리려는 거예요.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끊으려는 거예요. 그럴 때 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걸 끊지 못하고 정에 이끌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간 사람들은 다 몽땅 지옥 자식 됐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빌립보서 3장이 되는데 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속하라. 뭔가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뭐라 되냐면 너희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짓는 이 죄에 이거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범하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나와서 내게로 돌아오라. 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네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말씀으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if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불을 지르시면 끄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불이 안 꺼지는 불이 어디 있죠? 지옥불이에요. 니헤미야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안식일 날 등에 등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와서 재화나 재물을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면 내가 큰 불을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질러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리라. 니헤미야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니헤미야 찾아봅시다. 니헤미야 어디냐면 니헤미야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니헤미야가 아니까 2장 8절인데 그거 한번 우리 찾아봤죠? 가끔 찾아봤는데 불을 놓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놔요. 불을 놔서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안식일에 그거 좀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인가? 호세아서 2장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검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니헤미야 맞는데.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지네. 니헤미야 맞는데. 자, 또 생각나면 또 합시다.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 다시 또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너희는 이제 5절에 끌 자가 없어요. 끌 자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나 본데요. 17장. 17장 27절 예레미야 있네. 예레미야.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27절. 끌 자가 없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야.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안식일 날 장사하려고 물건을 잔뜩 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교회에서 뭐 장사하는 거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남전도회 뭐 여전도회 뭐 구제헌금 이래가지고 들깨 팔고 참기름 팔고 뭐 면실로 팔고 뭐 서리태 팔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성경 위반이에요. 교회에선 그거 하면 안 돼요. 주일날 더더군다나. 그래서 불을 못 끄는데 5절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다 알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첫째 너희는 어떻게 하라? 모이라. 모여라 이런 노래들인데 모여라. 너희는 첫째 모여라.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모여라. 두 번째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어떻게 하자? 들어가자. 견고한 성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 성도 무너졌죠. 여리고 성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유다도 무너졌다고. BC 586년에 이게 지금 유다가 망할 쯤에 지금 기록한 건데 BC 586년 그 어간에 쓴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그런데 견고한 성에 어떻게 들어가자. 그 견고한 성은 영원한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다. 첫째 어떻게 하라? 모여라. 두 번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세 번째 시온을 향하여 뭐를 세우라? 기호를 세워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기호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기호를 세우고 네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기호를 세우라. 그 다음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죄하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있지 말고 제주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그 지체해가지고 소금기둥 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요. 지체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손을 잡아서 끌고 나왔어요. 남편과 그 아내와 두 딸, 롯과 그의 천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You must be remember Ruth's wife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의 처, Lot's wife. 롯의 처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저 산으로 무조건 뛰어가라. 아주 심플해요. 너무 간단한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나가라. 근데 롯과 그 두 딸은 뒤돌아보지 않고 뛰어 올라갔어요. 산에 갔어요. 도망갔다고. 근데 롯의 처는 그 왜 뒤로 돌아보냐고.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해온 거,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한 거예요. 더 의지한 거예요. 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멸망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멸망을 받았지 구원을 못 받았다. 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많이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뭐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왔으니까 다 죽었대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 과정을 보여준 거고 신약시대 때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 시간적인 구원을 쭉 꾸준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거예요. Done but not yet.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모여라. 그 다음에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한대. 그러니까 북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 어디로 기울었죠? 남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끓는 가마가. 이제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었으니까 남쪽에 있는 거는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 기억으로 제 국민학교 뭐 아주 1, 2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이 성경을 새벽기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설교를 해주시면서 그러셔요. 이게 사실 믿는 사람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공산당이 쳐내려올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맹 놓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이 다 함락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도피성은
팔금산이다 그래. 팔금산. 그 팔금산이 뭐냐 그랬더니 여덟 팔자의 쇠금변의 산이니까 부산이다. 진짜 부산만 함락이 안 되고 다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이 부산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여기서 보면 모이고 견관성으로 들어가고 기호를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고 북방에서 쏟아지는 그 재앙을 우리가 피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 성경에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다고. 다른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도 행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사자가 원래 숲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숲에 있지 않고 길바닥에 턱 나온 거예요. 사람들 사는 동네 턱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고, 사자를. 또 사자는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거예요. 그 머리 한번 봐봐요, 사자. 입 보라고, 입. 사자의 그 송곳니가 9cm래, 9cm 송곳니가. 그래서 웬만한 건 뭐 소금하고 가죽 다 뚫고 들어가는데, 숲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니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사자가 숲에서 떠나왔어요. 또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진 이 멸망시키는 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이미 나왔어요. 나올 때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목적이 뭐냐? 니네 다 죽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없게 되리니. 미래 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사자가 숲에서 나왔고, 그 전사, 사람 죽이는 용맹한 군사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떠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그렇게 된다. 황폐가 된다. 어디가? 예루살렘이. 어디가? 유다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게 된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도 숲에 있는 놈 데리고 나오고 용맹한 군사, 사람 죽이는 전사들도 그 집을 떠나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라는 지침은 따라야 되지만, 또 미국이 선거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널뛸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다만 어떻게 되죠?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